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강림절기에 이 토요 새벽 기도회 찬양대를 통해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기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귀환의 기록이 에스라서에 다 담겨 있죠. 1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그 뒤에 2차 귀환을 통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역사의 그 전개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느헤미야서는 3차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2장 1절을 보면 그 3차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걸 일반 역사로 쭉 살펴보니까 주전 444년경의 일입니다. 이제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은 예루살렘 성전은 1차 귀환 때 다 건축했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따지면 한 142년 정도 그렇게 흐른 채로 방치된 채로 흘러온 겁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략을 거듭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막 훼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때마다 자행되는 약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어서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 다 잊어버리고 뭐 자부심은커녕 모멸감이 자라서 낙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실, 그 실상을 전해 듣게 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그 당시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 술관원으로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이유를 묻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죠.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내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자기 고향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왕의 호의를 받아서 귀환을 허락받게 되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42,360명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행한 게 당연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성벽이 얼마나 심하게 훼손되었는지 기초까지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이 일을 벌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점거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회방을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게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성벽을 수축하려면 그냥 수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백성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노동도 부담해야 되고 물질도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이 커진 백성들 내부의 불만도 아주 큰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속전속결입니다. 이거 천천히 해서는 안 된다. 전심전력해서 그냥 뚝딱 해쳐야 된다.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요. 오늘 본문 바로 아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무려 142년 동안 이루지 못한 수건 사업인데 이걸 52일 만에 완수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이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15절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사를 거의 다 마칠 즈음에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여기 묘사되어 있는 두 형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형편은 성벽을 건축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속전속결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백성들을요 지역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벽의 각 부분을 책임지고 공사하도록 맡긴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 그 옆은 당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서 성벽을 쌓게 해서 그래서 이어가는 거죠. 그 결과 어느 부분도 중단된 부분이 없이 성벽의 각 부분이 서로 잘 연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공사는 다 마친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성벽 공사는 다 마치고요. 문짝만 딱 달아내면 그러면 이 엄청난 역사가 완벽하게 끝나게 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 소식을 원수들이 듣지 않습니까?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악착같이 어떻게든 이 일을 망쳐놓겠다. 그런 심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이 동원한 게 뭐겠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30대 때 목회를 강원도 철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철원 가보지 못한 분들이라도 다 아시지요? 거기는 휴전선 철책선이 깔려있는 최전방 접촉 지역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때가 돼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니 대남방송 소리입니다. 그 아주 엄청난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북쪽에서도 남쪽으로 대남방송을 하는데 그게 새벽 기도회 하는 지하실까지 들려오는. 툭 하면 이제 트랙터 같은 거 이렇게 폭파된 트랙터가 끌어와 있고 그렇죠. 지뢰지대 밟아가지고. 휴전선이 지나가는 155마일 가운데 거의 유일한 평야지대가 철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책선 뭐 이런 데 가면은요, 다 고위층이 방문하는 그런 아주 기본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이제 와요. 뭐 군 지휘관들도 오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고위층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하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걸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목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가면 문자 그대로 비무장지대지요. 무장 없이 남쪽도 들어가고 북쪽도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4km 띠를 해가지고 비무장지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적의 초소가 바로 코앞에 보이는 그런 데죠. 눈으로도 다 볼 수 있는 데니까. 이 지역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계급장 다 띄어야 됩니다. 계급장을 다 띄고요. 민정경찰 뭐 이런 그 군복이지만 그런 것만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이나 고위 인사가 계급장 붙이고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코앞에 있는데 저게 저격병이 저거 별 4개 달았네. 그리고 저격병이 쏘면은요, 그 고위 인사가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전쟁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노리는 데가 어디겠어요? 이제 뭐 미사일 같은 거로 적군을 쏠 때 뭘 제일 먼저 노리겠습니까? 지휘부를 공격해, 지휘부. 이 전쟁을 지휘하는 데가 어디냐? 지휘부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각 군의 통수권자들이 다 방카로, 지하 방카로 다 숨어서 거기서 작전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 시에 지휘관이 쓰러지면은요, 전투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최우선 목표는 지휘관 쓰러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지휘관을 지키는 거죠. 이게 영적 전투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언가, 그 약점이 마구잡이로 드러나가지고 무참하게 쓰러져서 그래서 목회를 망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 책임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바람에 목회자가 무너지는 바람에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합니다.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은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면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의 괴계가 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마귀의 괴계를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이죠. 간교한 마귀는 질서를 무너뜨려서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방법은 다른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최후의 방법으로 동원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성벽공사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는데도 공사가 다 맞춰진 겁니다. 문짝만 달면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방심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니까. 이때 마지막 수단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후에 교회가 겪어내야 하는 시험은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근신해야 되고, 온 교회는 지도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지도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원수들이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은 간교한 유혹, 협박, 음모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공격을 보세요.
2절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런 제안을 4번이나 거듭해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좀 만나자. 왜 만나자고 그랬는지 뚜렷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자고 그랬겠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만나자고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소식을 듣고 보니 공사가 다 맞춰졌다고 그러더라.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됐지.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설득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의를 한 상대에게는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대할 명분을 제시하기가 궁색해지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서 만나자는데 아니 못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게 우습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게 됩니까? 이 일은 다 끝났는데 이 판에 뭐 만난다고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런 아니한 판단이 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자꾸만 4번이나 그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자꾸 거절하는 게 민망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혹은 제3자가 보면 아니 저 무슨 지도자가 속이 저렇게 좁아 비난이 들릴 것도 두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게 되기가 쉽게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이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죠. 내가 큰 일을 맡은 사람인데 이 일을 마무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데 당신들 만나는데 시간을 쏟을 수 있는 난 그런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막았던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로는 협박을 해옵니다. 자기들의 음모가 통하지 않으니까 노골적인 공격을 가하는 거지요. 5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봉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용을 누구든지 읽어봐도 괜찮다. 내용을 누구든지 읽어봐도 괜찮다는 말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 종자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담겨있는 내용 볼 테면 누구든지 봐라. 아니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누구인가 보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그런 의사 표현이지요. 그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또 유다 백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반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거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협박은 느헤미야하고 왕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겁니다. 느헤미야를 왕이 얼마나 신임을 했길래 귀환을 허락하고요 편의를 아끼지 않고 제공했는데 그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리석게 공격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일고의 가치도 없이 상대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객 암살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서 숨어야 된다. 그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외소라고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서 숨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스마야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그가 누군지 밝혀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문불출한다고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었음을 알 수 있죠. 찾아간 느헤미야에게 던진 스마야의 제안이 원수들이 보내는 자객이 올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외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전한 그곳에 숨어 있자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서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공동번역으로는 이렇게 2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숨겠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살아보겠다고 성전 본관에 들어가겠는가?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스마야가 제시한 성전 외소가 어디입니까? 거기는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그런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 몸 안전하겠다고 그 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율법 어길 수는 없다. 그렇게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난 뒤에 얘기해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가장 가까운 측근 두문불출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찾아갈 정도의 그런 측근을 매수를 해서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는 거죠. 어떤 위험입니까?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느헤미야가 그와 함께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번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니, 총독이라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더럽혀? 그럼 그 뒤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수들이 이런 음모를 꾸민 이유가 뭐겠습니까?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걸로 느헤미야의 목줄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 이런 음모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목숨 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율법 어기게 해서 이 일로 함정에 빠뜨려 버리겠다. 이런 아주 간교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음모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악하고 간교한 원수들의 공격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물리쳤겠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 지혜와 판단만으로 불가능하죠. 느헤미야는 깨어있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길로 삼고 가려고 하니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 아닙니까? 교회가 싸우고 있는 영적 상황의 정황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자기의 길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방심할 수 있는 그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길로 삼아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될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의 길로 걸어가니까 그 손이 힘이 있고 그 발걸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이 힘이 있어 주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